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뭔가 폭탄에 맞은 것 같은 그런 지금 감동이 막 밀려와요.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영광이 빛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거 또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 가는데, 영광은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우니까 영광은 빛인데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는 빛인데 하나님의 무게,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 오늘 예배가 그러한 무거운 자리, 정말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세상은 다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밀어붙여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구별해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며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붙들고 또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디옥 교회 출석은 합니다. 근데 부목사이면 좋겠지만 부목사가 아니고 에드먼튼 도시원주민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담임 사역자예요. 저도. 그러니까 최승일 목사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소개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또 소개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저를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에드먼튼에 4년 전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교회를 출석하고 저희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물론 문제를 좀 일으키긴 합니다.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런데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에드먼튼 처음 와서 수요 예배 우리 미션 하우스에서 예전 예배 드릴 때 참석을 했을 때는 하여튼 에드먼튼 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그때인데, 예배가 말씀이 끝나고,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도.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가 너무 많이 됐고 격려가 됐고,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데, 여기서 체험받고 또 우리 원주민 사역 가서 또 거기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 갈릴리 교회, 밴쿠버 갈릴리 교회에서 저희 도시 원주민 아이들 위해서 성경학교 하려고 그 팀이 23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23명이 잠잘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 캐나다 정부가 알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원주민 성경학교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그거 컴플레인 안 하시고, 부엌도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갔을 텐데 그냥 권사님들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멘이시죠? 뭐 안디옥 교회 건물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머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가가지고 이제 이 숲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숲속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 토끼가 있어. 토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에이 그게 무슨 토끼야 오리지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야 잘 봐봐 저거 토끼잖아. 토끼 머리 귀 안 보여? 뒤에 귀 길쭉하게 있고 앞에 눈이 이렇게 있고 색깔은 잘 안 보인다 멀어서. 어쨌든 참 이 사람이 잠깐 기다려봐 내가 망원경 있으니까 볼게. 망원경으로 유심히 보더니 그 오빠 토끼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토끼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볼게 나도. 망원경 줘봐. 그 사람이 망원경을 보더니 진짜 오리네 그래. 그러니까 토끼야 오리야. 일단 달아났다. 없어져 버렸네. 진짜 토끼인데 오리라니까. 토끼 오리. 진짜 둘이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토끼예요 오리예요? 그만하죠. 여러분 이게요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영어로는 prejudice 그러죠. 이 선입견 내지는 편견 그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이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하면 아는 것도 없이 미리 적절치 못하게 판단함.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이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은 봤어요 안 봤어요? 가서 이걸 온 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 갖고 이게 오리니 토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편견이 있어서 판단도 하고 또 선입견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도 하게 되고 아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첫인상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첫인상이 좀 괜찮나요? 네, 살아봐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인데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선입견이 무서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갖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제가 스스로 이제 저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그 선입견 갖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면서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한번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요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제가 물을 이걸 뜯어 이거 고난도예요. 이거 물 마시는 거 요거 뚜껑 열어야 되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 거예요. 준비 11절 준비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물 마시는 거 보신 분 그럼 제대로 안 읽은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모양일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성형수술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고민이 돼요. 사실은 저희 딸내미들이 나중에 아빠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 그럴까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요 그분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뭐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좀 짧아요. 그러면 이건 짧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길어요. 그러면 긴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만으로 자꾸 고친단 말이에요. 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난 좀 이렇게 안 살고 좀 딴 사람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미래와 소망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미래가 그냥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나는 항상 그 생각한다. 그 모래알보다 그 생각이 많대요. 시편에, 그죠? 여러분,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아니 밤새도록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한번 해볼까 말까. 하나님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 아프지 힘들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남유다 있잖아요. 남유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에 이제 잡혀가기 거의 직전,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그 잡혀갈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경험, 자기 전통, 그것만 갖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그러면 잡혀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망한다, 죽는다, 심판이다, 저주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는요 참 좀 특이한 선지서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선지자가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참 특이한 선지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읽어보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다. 나는 하여튼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또 안 돌아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걸 보니까요 자기 모습 같고 자기 백성이고,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적다. 그게 이제 기도며 시편이며 노래며 또 예언이며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정말 기울어져 가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맘 상하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맘 상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한국의 우리 교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캐나다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모습이고 그게 우리니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저는 이제 원주민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좀 울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저렇게 소망 없고 방법 없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저 원주민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눈물이 부어질 거예요. 좀 그렇게 좀 기도하실 수 있는, 뭐 물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지만 더 많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만 하고 내 선입견만 갖고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요, 욥에게 남편에게 한 말이 뭔지 한번 기억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막 진짜 다 잃어버리고 질병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망했잖아요. 정말 소망이 진짜 요만큼이라도 남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절망 그 자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지붕 얹었던 그 돌 떨어진 것 주워가지고 자기 몸 가려운 거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네가 네 신앙 생각하고 네 믿음 지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요 말을 바깥으로 낼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끝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토끼 같아요. 100% 토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르겠나 이거죠. 중요한 건요, 사실은 이 토끼냐 오리냐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둘이 처음에 뭐 하러 나갔죠? 토끼 보러 나갔나요? 아니, 오리 보러 나갔나요? 처음에 나간 이유가 뭐죠? 산책 갔잖아요. 하울락 파고로 나가가지고 오리냐 토끼냐 싸우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많이 그랬거든요. 예, 차를 왜 여기다 대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앞으로 되냐 뒤로 되냐 왜 삐딱하게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산책하러 나갔으면 바비큐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구경하고 바람 쐬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갖고 싸우냐고요. 우리 가정 얘기 너무 많이 하네.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빨간 이거 옐로우 카드 받겠네요. 아니 이해를 못하시. 저 지금 설교 원고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책 나갔으면 산책하고 와야 되는데 왜 토끼오리로 싸우냐고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싸우는 이유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늘 있죠. 그리고 답도 없어요. 답도 없던 문제들이 어디든지, 오늘도 내 안에 이 밖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답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함께 보신다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보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보고 계신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그런 장면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더니 그랬습니다. 거니시더니. 영어로 하면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이런 표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을 거니셨대요. 왜요?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산책하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 주셔서 우리를 그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산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산책이라는 말은 거기가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나와서 산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잠시 산책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요,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토끼냐 오리냐 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그게 토끼냐 오리냐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세요.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답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 산책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알면 대답 좀 해봐요. 저희 가정 얘기하기 전에. 큰일 나요. 저 지금 이제 위험수위가 꽉 찼어요 이미. 설교할 게 그렇게 없냐, 집안 얘기 좀 그만해라, 맨날 그래요. 저기 저한테 죄송해요. 또 얘기한 죄송해요. 이제 그만. 오늘 그 끝, 이제 끝. 네, 오늘은 끝. 자 여기서 끝. 이 다윗이요, 이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제가 바꿔봤어요.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했어요? 팀 초이. 이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다고 찾으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쑥 좋아하세요? 쑥 좋아하세요? 캐나다에 이 에드먼튼에 쑥 나는 데 있나요? 못 봤는데 저는. 요즘 쑥 생각이 자꾸 나요. 봄 되고 막 이러면서 쑥도 생각났는데, 이게 지금 막 그 민들레 보니까 쑥이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민들레는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쑥이요, 이 성경에 한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쑥이 나온다는 건 아세요? 큰일 났네. 한 7번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7번 정도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만 2번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인데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또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이 쑥과 담즙, 이 쓸개즙이 얼마나 써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맞먹는 이 이스라엘의 쑥이 더 썼나 봐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시면서 이 쓴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영어의 그 원어의 bitterness, 이 쓰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쑥으로 번역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히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쑥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다 보면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신현수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저기 배초코 마을에 이번에 이제 러브코 때 한 팀이 갔거든요. 그 제가 거기 이제 멘토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신선생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마을이요, 옐로나이프에서 이렇게 한 100km 떨어진 곳인데 이 밑에가 다 이 돌멩이에요. 바위, 돌이 아니고 바위예요. 바위 위에 이 집들이 막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이 안 나옵니다. 밑에서 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차가요 일주일에 정한 날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물을 넣어주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물 빼러 오는 차가 와요. 네.
그 오수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이 팀들이 아침마다 거기 이렇게 또 예전단 출신의 자매가 한 명 있어가지고 땅밟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뭐 동네 구경도 하고 좋다 그래서 나가 아침마다 이제 그 동네를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걷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여튼 정탐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 그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신 목사님이 갑자기 태양빛같이 밝은 얼굴로 막 웃으면서 막 걸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손에 이게 풀이 하나 들려 있는 거예요. 쑥을 찾았다는 거예요. 쑥을. 그 바위 틈 사이에요. 쑥이 있더라고요. 신장님이 놀라셨네, 그죠? 쑥이 있더라니까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좋아하시는가 했더니 누구든지 오면 자기가 쑥국 끓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쑥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쑥을 그냥 쑥 쓴 대로 그냥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 쑥을 갖다가 우리는 약으로도 쓰고 음식으로도 쓰고 막 하잖아요. 쑥구떡이라고 먹어보셨어요? 그게 생각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쑥을 가지고 그냥 그 쓴 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약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도 예레미야가 이 쑥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보면 그 다음 그 예레미야가 3장 그 21절이에요. 이것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자, 잘 보세요. 이 쑥과 같은 고난과 재난과 아픔과 눈물을 내 마음에 뭐 했다고요? 담아 두었더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에 담아둬. 자기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탁 바뀌어서 읽어지는 게 뭐냐니까, 우리 쑥 뜯어다가 혹시 쑥김치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게 민들레든지 쑥이든지 하여튼 이게 담아다가 김치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아두었더니가 쑥김치를 담가 두었더니 이런 표현으로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방법은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걸 담가 두는 거예요. 김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보니까 익었을 때쯤 되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뚜껑을 열었더니 맛있는 김치가 되었더라. 드시고 싶죠? 담아두었더니, 이게 예레미야의 이 고난 해결 방법이었어요.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수르가 들어오고 있어요. 잡혀가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아두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 역사가 또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영어로도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게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그거를 그냥 마음속에 푸듬어 놓고 원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품어 놓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은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내가 문제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 보면 여전히 해가 떠올라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아직도 내게 임하지 않고 오늘도 그 성실하심으로 인자와 그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아침마다 이 찬양을 하세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근데 사실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참아주신다, 이 고백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지금 BC주부터 이렇게 하면 한 6, 7년 정도 이렇게 원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평안과 소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고요, 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다시 그 찬양 부르고요,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작증이 되셨다는 것을 또 노래 부르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전 설교 똑같아요. 매주 본문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4년을 해도요, 그분이 매주 예배 나오는 분인데 아직도 Pastor Tim, I don't think so.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또 그 생각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 문제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시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국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것을 해결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너무 격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직도 나를 격려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고민하고 또 부딪히고 다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나중에 한번 읽으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격려가 됐는데, 딱 첫 번째 그 말씀에 제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눈이 확 머물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사랑은 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뭔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요, 그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그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 그 생명의 복음, 영원한 진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두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사랑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도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강건케 하시고 자기에게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해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 안에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 고백에 그 간증들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처음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대요. 끝이 없이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때로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했다가도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도 잘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도 참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면 달라져요. 내가 너를 오늘도 내 사랑하는 이 깊은 마음으로 너를 참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이거 많은 거 하지 못하지만요, 이거 알고만 있어도 얼마나 격려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오래 참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더위를 참으시고 문제를 참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